제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새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제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수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밧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네가 기부하실 때로부터 범죄자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제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청함이 없도다. 제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통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제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제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14장 말씀은 호세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대부분 어떤 책이든지 맨 마지막 장은 결론적으로 그 책의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형태로 끝납니다. 호세아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호세아서 전체를 쭉 읽어보면서 호세아서에 가장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 그리고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선지자로 활동했던 호세아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멸망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국제적으로도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리는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사람은 기원전 787년부터 748년까지 41년을 왕으로 다스리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이 끝나고 30년이 채 되지도 않은 한 28, 9년이 지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결국 멸망을 앞두고 가장 번영을 많이 누렸던 때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여서 최북단의 경계인 하맛에서부터 남유다와 접한 사해까지를 다 다스리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때가 번영하여 이 시기를 가리켜서 황금시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경제적인 부요와 나라의 강성함으로 인하여서 왕궁과 고위 관료들은 사치가 심해졌습니다. 또한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신, 바알신이라고 하죠. 바알신을 그들이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많은 강성함이 있고 경제적인 풍요도 누렸지만 내적으로는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를 취했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주변국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치와 향락적인 모든 것을 그들도 함께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다라 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기존에 지켰던,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지켰던 그런 모든 종교적인 그런 날들을 그들이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과 여러 신들을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와 진실도 없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통탄하는 것입니다. 오직 저주와 그리고 사기와 거짓, 살인과 도둑질,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피 흘림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강하고 아무리 경제적인 부를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고 진실과 공의가 없어지고 사치와 향락, 각종 술수와 살인, 각종 사기와 도둑질, 간음과 학대와 학살이 그치지 않은 사회는 멸망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호세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내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결국에는 아수르 제국이 너희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인애와 진실이 그 땅에 사라지기 시작하고 온갖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악이 관영할 때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절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라고 이런 고백을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호세아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의 힘의 그 상징인 말을 들여와서 타려 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 너희가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너희가 이와 같이 회개에 참된 고백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회개 없이 절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회개할 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회개가 중요할까요? 범죄한 인간에게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원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목적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o change one's mind or purpose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디로 바꾸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정욕과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이 되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저는 때로는 제 삶을 돌아보고 제 자신을 살피면서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은 하는데 왜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과 후회와 회개는 있지만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을 나도 미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향하여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뉘우침은 있지만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잠깐의 뉘우침이 아니라 완전히 죄를 끊어내고 벗어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고백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선하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떨쳐내고 싶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저의 죄악이 저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멀리하고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회개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영어로는 confess라고 하는데요, 낱낱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일한 방법은, 정결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혜를 의지하여서 주님, 우리를 불의에서부터 건져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뿐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유사일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을 이뤘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보다도 아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큰 번영과 국제적인 힘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지고 온갖 더러운 우상들과 갖은 세상 유행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들을 수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의와 정의와 진실이 없어지고 사치와 향락, 쾌락과 음란,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사람들의 내면에 강하게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그 나라에 그리고 그 사회의 소망이 없어지고 절망뿐이라는 사실을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회개할 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합력하여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그 나라와 그 사회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부터 7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총을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 번성함이 있고 회복함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된 모습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참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로부터 일어나서 또한 민족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세아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갖은 음란과 우상 숭배가 그리고 강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도 물론 섬기지만 세상의 물질과 유행과 쾌락을 더 좋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 돌이켜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